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은 지난주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현재 계시입니다. 현재 계시는 사도 요한 당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 시대,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유리의 말씀, 칭찬과 책망과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들 가운데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처음에 그 칭찬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유료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실 말씀과 그 다음에 책망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먼저 칭찬부터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입니다. 물론 그 소아시아 7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만 있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교회는 칭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없고 책망받을 만한 일들만 있는 교회는 책망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드라 교회는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럴 때는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할 만한 일만 있는 사람은 칭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망할 일만 있는 사람은 책망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칭찬할 일과 책망할 일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책망을 하되 먼저 예수님처럼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나가기 전에 먼저 상반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에서 교회와 사자와 편지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강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절 상반절에 에베소 교회 했는데, 이 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 교회, 그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에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접두어 에크하고 그 다음에 클레시아의 합성어인데, 접두어 에크는 전치사 아웃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원형이 클레시스인데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아웃 콜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모임, 성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했을 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 교회로 세워주시는 성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모임, 성도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교회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에,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단어가 히에론인가 에클레시아인가 살펴보시고, 히에론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로 쓰여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 교회로 세워주신 성도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 교회로 세워주시는 성도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입니다. 사자는 영어로 엔젤입니다.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인데 문제는 천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물 천사가 있고 사람 천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람 천사를 의미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본문 말씀의 사자를 천사라고 하면서 영물 천사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물 천사는 성도 교회의 목자요, 감독이요,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영들로서 부리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영물 천사들은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목자가 될 수가 없고 감독이 될 수가 없고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을 때 사자를 천사로 보는데 영물 천사로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영물 천사가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고 목자이고 감독이고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편지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책에 써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자기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책에 써서 소아시아 7 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서신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언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분류할 때는 예언서로만 분류하는 것보다는 서신서와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좋아요. 서신서로 분류를 하더라도
서신서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주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서들 공동서신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공동서신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예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부터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하면서 영생 복락 누릴 때까지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특히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특히 불신 세력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서신서적인 성격과 예언서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요한계시록의 성격 가운데 서신서적인 성격은 인정하지만 예언서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예언서적인 성격은 인정하지만 서신서적인 성격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서신서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예언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서신서적인 성격도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이 있는데 공동서신에 속하는 서신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해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성도 교회의 목자요 감독이요 장로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7표를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7표는 상징적으로 교회 목자요, 감독이요, 장로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7교의 목자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진실로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실로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은 권세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위엄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명자, 능력 있는 사명자, 영광스러운 사명자,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고 계시는 위엄 있는 사명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7 금촛대는 상징적으로 7 교회 성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비롯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일곱 교회의 목자여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일곱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에베소 성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일곱 교회의 목자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일곱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행위가 영어로 works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행위들 또는 사역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사역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이고, 아래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 사역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요, 좋은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칭찬받고 인정받지만은, 그러나 주님께로부터는 죽은 교회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지만은 주님께로부터는 죽은 교회라고, 그런 교회는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고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은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 동안에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상을 받게 되고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는 살아있는 교회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은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여기서 악한 자들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악한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그 순결한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신들과 우상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게 하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고 결국에는 죽고 망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이단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경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분리를 시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 이단들 가운데서 특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여기서 자칭 사도, 자칭이 들어가게 되면 다 가짜입니다. 자칭 사도, 가짜입니다. 자칭 선지자, 가짜입니다. 자칭 목사, 가짜입니다. 자칭 장로, 권사, 자칭 성도는 다 가짜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지금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시험을 하되 무엇으로 시험을 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진짜 사도들인지 아니면 가짜 사도들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짓된 사도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출교를 시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킨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지식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거짓 사도들이 있으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자칭 목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거짓 목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그러면은 참된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목자이니까 잘 섬겨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거짓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목자이기 때문에 한두 번 경고해서 안 들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도 그 일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타락한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버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내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당했지만은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를 의미하는 소아시아 최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바로 밑에 흑해가 있는데 그 흑해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탄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은 바벨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 땅은 지금의
이라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에 그런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의미를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상류 지역이 있고 하류 지역이 있어요. 상류 지역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하류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를 의미하는 바벨 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두 강 사이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의 이라크를 의미하는 바벨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바벨론 성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 바벨탑이 그냥 시타워 그냥 전망대가 아닙니다. 높이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높이가 거의 9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층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믿고 섬긴 신들을 모아놓은 그 신전들이 있고 그러니까 벌써 그때 당시부터 세계 모든 그 신들과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그러니까 종교 단일화를 시도를 했던 곳이 그 바벨탑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신과 달신과 그 다음에 금성과 화성과 수성과 목성신과 같은 그런 신들을 모신 신전을 세운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바벨탑을 세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세상 모든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리 큰 성공과 출세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받기 위함이라.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는데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자비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생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영을 부어주셔서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택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널리 나누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코로나나 각종 전염병들이나 모든 병들이 저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바람이 흘려나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보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보여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물 믿음으로 바칩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성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쓰여질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손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손 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에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들의 영혼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영혼들이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축복하여 주심과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